살인범 예수 그리스도 장세의 예수 그리스도 186번째 아버지를 다시 만난 요셉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저께 개척 설립예배, 우리 노예 개척 설립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한 목사님이 축사를 하면서 한 말씀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인도에서 이 코끼리 조련사가 누구든지 이 코끼리를 웃게 한다고 하면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한 목사님이 나타나서 내가 저 코끼리 웃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코끼리 귀에다 대고 속삭속삭 하니까 코끼리가 그냥 너 털어서을 막 웃더래요. 도대체 무슨 비결로 코끼리를 그렇게 웃겠냐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 나와 같이 교회 개척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000만 원 줄 테니까 코끼리를 다시 웃길 사람 2,000만 원 준다고 해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 목사님 또 나타나서 내가 저 코끼리 웃기겠다고 해요. 한번 웃겨보라고. 코끼리 귀에다 속삭속삭 한단 말이에요. 코끼리가 또 그냥 앞발을 들면서 아주 그냥 껄껄껄 웃더래요. 그냥. 아니 도대체 목사님은 어떤 말로 코끼리를 그렇게 웃기냐고 그러니까 너 나처럼 설교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냐고 앞발을 들면서 그냥 웃더래요. 그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이 우주 역사는 죄에 빠진 인간 구원이라는 대명제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세상 역사가 여러 가지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중심은 하나예요. 구원 역사예요. 이 우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역사를 위해서 그 구심점이 그 중심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귀중한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인류 문화 발상제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고향이 바로 에덴 동산을 시작했으니까 인간의 고향은 에덴 동산이에요. 근본 고향이. 그러나 아담이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노아 때에 가서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다고 했어요. 물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바로 대홍수 심판이 옵니다. 그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남은 사람이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노아의 8식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어요? 허투루 믿어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 노아의 증손자 니므롯에 가서는 또 타락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탑을 쌓아서 높은 데 올라서 우리 인간의 힘을 내자. 소위 그래서 인간 신격화로 갑니다. 인간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을 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 증손 4대 증손자 대에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과대를 쌓으니까 우리가 내려가고 해요. 그들이 인간의 이름을 내자고 하니까 어떤 심판을 해버립니까? 언어 심판을 해버려요. 언어를 혼잡게 해버려요. 그 언어를 혼잡게 한 심판이라고 해서 바벨이 거기 나옵니다. 바벨 한 거예요. 그 언어 심판, 혼잡 심판, 혼잡하게 해버렸다.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복을 주실 때 생명 번성 충만 땅에 충만할 땅을 청거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면서 퍼져 나갔어야 되는데 심판 받아서 언어를 알지 못해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느냐, 바로 인간 신격화, 인간 신화, 인간을 신격화하는 우상화, 각처의 우상화, 신격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언제, 누구에까지? 데라 때까지, 세메자손 데라 때까지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 바로 그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셈의 장막 역할을 했는데, 셈족이 가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사수하지 않고 우상화 되어버린 가운데 데라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상한 갈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상 가정 속에, 우상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놀라운 세계 선교 비전을 주십니다. 너를 인하여, 창세기 18장 18절에 가서 그를 인하여, 메시아 예수를 인하여 세계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귀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러셔서 이제 그에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햇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햇불 언약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그의 증손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17살 때. 한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되는 그런 꿈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은 은 20에 팔았는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종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는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바로 왕의 윤회에 의해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돼요. 이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오르는 그 요셉을 보게 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림바 되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스러운 그 영광처럼 제자들을 다시 찾아 만나신 것처럼,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성도를 만나게 될 것을 요셉의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아니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옛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동안 죽었다고 생각한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하고 그 형제들을 초청해서 만나게 되어진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요. 자,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이 살았다고 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그리고 그 자손들을 다 초청하고 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초청해서 오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속히 보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설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바로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만난 요셉입니다. 28절로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읽읍시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으러 가하도다. 아멘. 여기까지. 이 원문을 다시 제가 번역하면 야곱이 유다를 자기 앞서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29절 요셉이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에 얼굴을 떨어뜨리고 그의 목 위에서 얼마 동안 통곡하였습니다.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여 내가 아직 살아있어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되겠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 아버지는 고센 땅에 이르기 전에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유다를 먼저 보낸다고 하는 사실은 그 아이들, 자녀들 중에서 가장 유다를 신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부름 보냅니까? 믿을만한 사람에게 신부름 보내잖아요. 믿을만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유다는 그 아들들 중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그런 아들인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바로 애굽에 왔으니까 먼저 누구에게 인사를 드려야 됩니까? 바로 왕에게 가서 아련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뜸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우리를 먼저 고센 땅으로 인도하도록, 그리고 이미 고센 땅에 조처를 다 해놨으니까 그곳에 가도록, 그리고 먼저 연락을 하도록 유다를 보낸 것입니다. 사실 바로 왕궁이나 그리고 요셉 관청에 들어간다고 하면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요셉이 먼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찾아옵니다. 그는 이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과 그리고 짐승들을 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양식,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양식까지 다 준비해 놓고 고센 땅에 편안히 모시도록 그렇게 요셉이 다 조치해 놓고 고센 땅으로 인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제 고센 땅에서 평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러므로 요셉은 대단히 아버지와 그 형제간들을 잘한, 아버지께 효도한 것이고 형제들에게는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는 그런 요셉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찾아옵니다. 그동안에 떨어져 있는 그 기간이 22년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그 요셉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었겠느냐. 또 아버지 야곱 또한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나엘을 정말로 가장 사랑해, 첫사랑에 반한 것이 나엘 아닙니까? 그 나엘이 낳은 아들, 그 아들 또한 요셉 잘생겼어요. 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즘 같으면 칼라옷을, 채색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요셉이 아버지를 22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립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제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으로 만납니까? 그냥 요셉이 아니에요. 이미 애굽의 통치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찾아와서 만납니다. 얼굴을 서로 어긋맡기고 부둥켜 안고 요셉이 얼마나 격정적인 감격이 넘쳤는지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울었다고 하는데 통곡이에요. 엉엉 우는 거예요. 얼굴을 보이면서 아버지 또한 요셉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너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정말로 비척 안에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가 한 말이 뭐라면 죽어도 가두다 그런 말을 하는데 죽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 정서대로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너 하나 본 것으로 나의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만큼 기대했던 그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이 내용 하나만으로 모든 소원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셨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세계가 펼쳐져 영원 세계가 펼쳐진 그 예수님의 권세자 예수님을 만나 뵀을 때 우리에게 세상에 살면서 그동안 모든 수고했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릴 수 있고 떨쳐버릴 수 있는 오직 그 한 분만의 만남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제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요셉과 그리고 아버지의 만남에서 보여줘요. 얼마나 그 자체가 영광스러웠을까요? 이런 사실은 바로 가룟 유다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또한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또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 심격 속에 우리 마음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만난 다음에 요셉은 형제들한테 어떤 당부를 합니까? 바로에게 만나게 되었을 때 목축업을 한다고 반드시 말하라고 타이릅니다. 31절로 32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이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보아야 이르되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사는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이 오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31절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 말하기를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보고하여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나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절 그 사람들은 양의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은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요셉은 지금 아버지와 그 품을 떠난 지 22년이 흘러 그는 처음에 노예로 팔렸지만 그러나 총리가 되어서 대국, 당시 애굽은요 오늘날 미국과 같은 대국입니다. 그 대국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은 뭐라 했습니까? 자리만 나는 있고 모든 권세는 너에게 위임한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통치 권세를 한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그 권세를 지니고 있는 그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수레를 타고 온 거예요. 수레를 타고 왔을 때 고센 사람들이 다 보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기에 온 이방인으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총리의 가족들이다. 총리의 권세에 있는 그 가족들이다. 그런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무시하지 마라. 그러므로
그런 면도 있죠. 그런 가운데서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지정해서 다 준비해놓고 모셨습니까? 요셉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위에 바로 왕의 윤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한 것입니다. 바로 왕이 종 요셉을 하여금 그의 꿈대로 7년 기근 속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군요. 그러므로 더없이 이 요셉은 바로 왕의 지위와 권세를 지탱하게 해준 은인이 요셉입니다. 왜? 7년 풍년과 7년 기근 속에서 거뜬하게 애굽 백성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한 정치가가 바로 요셉이거든요. 그 요셉은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은인의 가족이 온 거예요. 은인의 가족이 왔으니까 바로 왕 또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간들한테 애굽 땅에 좋은 것은 다 너희들 것이라고 할 만큼, 그리고 너희 형제간들이 올 때 살림에 필요한 것 버리고 와도 괜찮다. 왜? 더 좋은 것 다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애굽이다. 그만큼 귀하게 존귀하게 대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곳에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요셉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가운데 요셉을 택한 겁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전쟁 근거할 때 요셉을 통해서 꿈 해몽할 뿐 아니라 뭐까지 세웁니까? 7년 기근의 대책까지 세웁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7년 풍년과 7년 기근 뭘 의미할까요? 장차 앞으로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풍년이 이 세상에 놀라운 잘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반면, 또한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환난 때가 온다고 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환난 기간에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환난 기간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요셉 총리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많이 환난 기간을 능히 넘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직전에 대환난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사실, 요셉의 정체를 통해서 예수님 상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은 바로 반드시 환난 때가 와요. 종말 전에 환난 때가 와요. 666 시대가 와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에 바로 요셉처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바로 뭘 말합니까? 앞으로 형제간들이 바로 왕을 반드시 아련하게 될 때 당부한 말은 당신들은 목자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말하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33절로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여기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였는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합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서 거하게 되리라.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교대가면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34절 당신들은 대답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소서. 그러하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든 목자가 가증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왔지만 사실은 바로 왕의 초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가서 고센 땅에 왔으니까 반드시 그 최고의 통치자인 바로 왕에게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아련하게 될 때는, 인사하게 될 때는 반드시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거라 이거예요.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온 목축업을 한 목자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밝히라는 거예요. 조상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가축을 기르는, 특별히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라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연유하게 되었을까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드려요. 곡식으로 드려요.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벨의 제사에 사용한 양과 인연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요.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양을 잃은 목자의 직업은 아벨의 제물로 연유된 것입니다. 이렇게 양떼를 치는 그 직업이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12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라고 한 사실을 밝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축업을 하는 이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이에요. 싫어하는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하지만 목자라는 걸 파치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지고 여기기 때문에 고센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싫어. 거기 고센 땅에 당신들 살아도 제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센 땅은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애굽 사람들과 격리된 곳에서 살게 돼요. 애굽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 않아요. 따로 살아요.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들과 교류가 안 돼요. 그들과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가깝게 살지 않으니까 그들의 모든 문화와 연결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이 유리하게 됩니까? 자기들이 조상부터 믿어온 신앙을 자기들 민족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서 전 세계를 구원할 민족으로 형성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민족이라는 거예요? 목자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목자 민족이다. 온 세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목자 민족이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라고 목축업을 한 목자들이라는 것을 바로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소 중에서도 특별히 암소가 출산하게 되면 그게 풍년이 된다고 해서 암소를 섬겨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안 내려온다고 해서 뭘 만들었어요? 아론과 함께 그 암소를 만든 거예요. 그 암소를 신성시해, 우상시해. 그리고 양들은 가질 때들은 별로 혐오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 사람들과 격리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목자리라는 사실을 자부심 가져라는 거예요. 그들이 혐오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목축업입니다. 목자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뭔 의미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되어야 돼요. 뭔 15절? 예수님께서 여인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 세상 양. 그러면서 또 예수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양이시면서 또 뭐예요? 목자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때 희생 제물 양으로 오실 것이고 또 그분은 목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때부터서 이와 같은 연관된 앞으로 그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 목축업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 되신 것을 예표하고 그들이 양을 기르는 목자리라고 해서 양의 제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예표하고 있는 그들의 목축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놀라운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는 목축업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사실상 요셉은요, 애굽에서 총리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자였어요. 그들을 목에 살렸어요. 육적으로. 목자로서의 통치자였습니다. 누구를 예표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요셉과 애굽 백성들은 큰 목자인 요셉을 통해서 그들은 통치함을 받은 기근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명을 이제 그런 전통을 누구에게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줍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양을 기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교도문에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장에 들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행시키시고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영초한 골짜기로 단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직방에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원수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시 그리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목자 여호와 목자 되신 그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목자를 나타내고 계시하고 예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벨부터 시작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자녀 그리고 그 직업이 목자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 그런 면에서 요셉은 이미 예수님 재림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그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형제들은 목자라는 사실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지만 기죽지 말라. 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영광의 주 예수님께서 여호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실 것을 예표한 그들의 직업이니까 그들 직업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그들의 지고 있는 양은 예수님의 희생양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양들이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존귀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위해서 이제 다윗은 시로 이렇게
찬양할 만큼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 그리고 본문 32절에 목자라고 하는 그 말은요, 구약성경에 173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이스라엘 12자녀들은 바로 목자라는 사실을 뭘 의미하느냐, 그 목자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차원에서의 가치,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 형제간들, 그리고 그들이 치고 있는 양은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보여준 그런 차원에서 위대한 세계 민족을 죄악에서 구원할 목자들과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들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귀한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목자 민족의 자부심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민족이 아니에요. 목자 민족. 따라서 목자 민족. 목자 민족. 이 목자 민족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민족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청소년 요셉을 통해 목축업에 종사하는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은 앞으로 오실 이 선한 목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귀한 꿈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